근데 지난주에 사실은 좀 매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성속 이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원론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 부분을 제가 깊이 다루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정리해야지 진짜 이 책이 뭘 깨뜨리려고 하는지, 이 책이 뭘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부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잖아. 소문자로 truth하고 s를 붙이면 여러 진리들이라고 하는 진술이 되는데,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것은 큰 대문자로 truth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총체적인 진리, 모든 것의 진리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해보면 삶 속에 때로는 돈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 내 자존심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한편 우리는 평생에 수많은 트루스를 가지고 진리들 안에서,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게 진리야,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진리들 속에서 진정한 대문자 T, 진정한 완전한 진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사야서의 마지막 40장부터 9장에서 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미래를 보장해주는 메시아, 너무 웰컴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는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아이들 육아하면서 어려움과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 총체적인 진리이냐,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내 삶의 경험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진리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우리는 그 지점에서 각자 정말 내가 다른 신들을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직 그 총체적인 진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것을 맡고 있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이분법이에요.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한번 보면요, 진리 개념의 분리로서 책은 하층부와 상층부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층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속적인 영역, 그리고 상층부를 성으로 말하면 거룩한 영역, 예배라든지 어떤 개인 도덕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을 거룩한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속 이원론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두 영역을 굉장히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공과 사를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 공적 영역이 있고 사적 영역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영역에는 학문 영역, 그 다음에 국가기관, 그리고 대규모 기업 등 이런 영역은 공적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적 영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정, 교회, 개인적 관계, 이것은 사적 영역이다 라고 해서 이걸 두 가지를 굉장히 구분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해. 오케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직장일 하다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 오케이예요. 너의 신앙도 공과 사를 구분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그 생각은, 신앙은 집에다 놔두고 오고 공적인 일은 가지고 오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분이 현대사회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공적 영역만 쭉 한번 살펴볼게요. 공적 영역은 과학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이 공적 영역은 사실을 근거하는, 팩트를 근거로 하는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적 영역에서는 오직 과학과 이성으로만 그 공적 영역에서 행하기를 요구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기서 이 진리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할 때 그게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이런 영역으로 공적 영역이 구성된다면 이제 그 사적 영역이라고 부르는 성의 영역은 뭐냐면 가정, 교회, 개인적 관계 영역인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상대주의,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선호도 그리고 성적인 정체성도 다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어떤 선호하는 것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지금 동성애 문제와 결혼 문제, 최근에 그 헌법 대법관인가요? 후보자가 본인의 의견으로는 아마도 이제 지금은 성급하지만 차차
이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어요. 근데 이 부분이 기독교가 보수 여권하고 뭉쳐가고 지나치게 정치화돼 버리면 기독교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동성연애 인정되는 게 과속화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그냥 이렇게 지금 보수 여권에 기대해서 기독교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그 주장이 약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정치 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순식간에 동성연애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훅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지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영역은 사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적 영역은 개인의 기호고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적으로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치의 영역이다. 사실보다는 가치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인지적인 경험이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합리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종교, 그렇죠? 뭐 종교 영역도 합리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건 너에게는 진리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 라는 말을 하죠. 종교도 그것은 기독교인에게 진리고 다른 종교에게는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근데 거기다 우리는 답답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매우 객관적인 진리야. 왜 그래? 너무 너 굉장히 지금 과도하고 지나친 주장을 하는 거야. 너 왜 매너 없이 왜 그래? 그래서 오늘날의 종교적 에티켓은 뭐냐면 우리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거. 이것은 객관적 진리야. 이건 정말 온 세계에 참된 진리야라는 식의 표현은 굉장히 안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그건 왜냐하면 사적 영역이니까 그건 너 생각이고 라는 식으로 많은 것들을 튕겨내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합리성과 관계가 없고 비인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적 그리고 특정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야 라는 식으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경향이 강한 게 이 상층부, 즉 어떤 거룩함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개인적 영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층부라고 말했던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이성으로도 설명이 되는 공적인 영역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모더니즘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이잖아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결정을 내면 한마디로 모더니즘은 이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성을 통해 과학을 통해 객관적 진리를 설명해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 이상 그것은 아니고 진리는 각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주장하는 경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큰 경향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럽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것이 막 넘어오는 과정인데 우리는 너무 압축 성장, 우리는 빠르게 뭐든지 가고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네, 그런 지점들을 생각하시되 이것 자체에 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거. 성과 속이 분리되고 종교는 개인적인 생활에서만 가지고 있고 공적인 영역까지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오지 마 라고 말하는 이런 식의 분리가 어떤 영향을 줄까 했을 때 성경적 관점이 공적 영역에서 합법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속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IS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의 주장은 뭐냐면 터키가 어떤 나라냐면 터키는 원래 이원론 해가지고 세큘러리즘이라는 그 세속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고 국가는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분리돼서 운영돼야 한다는 건데 알고 보면 터키는 서구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슬람 전통을 주장하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튕겨나간 정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터키가. 근데 지금 아드리안이라는 그 대통령이 이걸 통합시키려고 해요. 지금 터키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나라, 종교와 정치가 통합된 나라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 종교 권력도 굉장히 강력하고 사회 전체가 굉장히 통합적으로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에서 아까 말했던 터키 같은 나라도 이런 입장을 가진 거죠. 그런 꾸란의 내용은 공적 영역에 가져오지 마.
그것은 종교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 이런 입장을 가지듯이 오늘날에 우리 사회에서 동일하게 교회,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종교다원 국가예요. 아세요? 대한민국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종교다원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구분을. 또한 세속주의자들은 종교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종교를 가치의 영역으로 넣음으로써 존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종교 영역을 그냥 너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밝히는 건 난 너무 존중해. 뭐 모든 사람은 종교를 갖고 있는 거 저도 존중합니다 라고 모든 세속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각자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을 밖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공적 영역에는 가져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쿨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가둬놓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는 그것이 굉장히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적 영역에 머무는 종교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이 분리 때문에 종교 영역에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낙태와 생명윤리, 동성애에 대한 입장 표명은 곧 주관적인 편견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 공적 영역에 가서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반대할 때 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전 낙태를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면 저리 가세요. 전혀 그냥 듣지도 않고 왜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종교적 입장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사실 한번 우리가 번역 작업을 거쳐야 돼요. 생명이 존중해요. 예를 들면 엄마의 생명을 존중하여서 낙태를 하는 것도 존중하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의 생명도 인권은 누가 존중해 줍니까? 라는 입장을 가져야지만이 여기서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낙태는 안 돼요 막 이러면 저리 가세요 전혀 듣지 않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의사소통들 볼 때에도 철저하게 이건 편견의 입장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전체 프레임이 뭐냐면 우리 요즘 말할 때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 언론이 철저하게 지금 예를 들면 경제 문제를 다룰 때에도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모두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논의를 끌어들이면서 질퍽거리게 만들잖아요. 정치를. 예를 들면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사실과 가치라는 프레임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여기에 갇히면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적 그런 진리는 객관성을 상실해요. 그냥 그건 너의 주관적 생각이야. 그건 모두의 진리는 아니야. 너 개인의 종교이지 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요. 사실은 주일날 하나님은 주일날 내 삶에 머무르시는 분, 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만져주시지 자녀 교육에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았어. 그리고 경제 문제, 재정 문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전혀 거기는 간섭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부부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할 여지가 없어. 이런 식으로 철저히 좀 분리된 매우 종교적이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 매우 종교적인데 그걸 넘어서서의 삶은 통합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안 계신 양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지점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속 이원론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변두리로 밀려났어요. 근데 사실 기독교 진리를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세계관에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이유예요.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뭐 전체 회의할 때 기독교 진리가 맞습니다 소리 질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진리 주장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볼 땐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고 앞에 기독교인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모든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이것이 이 세상이야, 이게 진리야라는 식의 수없이 많은 말에 우리가 거기에 혹하는 게 아니라 나 그거 알아.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난 이 진리를 믿어 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 말하는 우리의 진리의 지위가 우리에게 회복되고 밖에서도 매우 건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설득력 있게 나눌 수 있는 진리의 선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현대 서구 문화에서 또한 결과는 교회가 사실 가치의 이분법에 타협하는 것은 복음을 새창살 우리에 감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학자가 말했죠. 사실은
복음을 그냥 감옥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한 부분에. 그래서 이 프레임에 들어가면 또 한 가지 마이클 고인이 말하는 이제 우리에게 준 도전인데요. 총체적 진리에 대한 통전적 견해를 회복할 때만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구속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섬김이 부부 모임에서 제가 그런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복음은 낙심과 우울증,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그 분노의 문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어떤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 모든 이슈에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가 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정 영역에 정말 내가 예를 들면 낙심과 우울증에 빠졌을 때 한쪽의 그 상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 너의 감정을 존중해. 너의 감정 그 자체를 인정해. 그러면 회복될 거야 라고 우울증에 대한 해법을 주고, 한쪽은 이제 도덕주의자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 지금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다시 큐티하고 기도하면 회복될 거야. 어떤 행동을 주장할 때.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진짜 너가 그렇게 우울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뭔가 네가 지금 거절받았기 때문에, 너 안에 있는 뭔가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즉 마음 안에 그렇게 우울해지,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한 이유는 내가 뭔가 거절을 당한 거거든요. 뭔가 안 될 때 낙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게 그렇게 낙심할 이유인가? 우리가 그 낙심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긴 하지만, 이게 나를 깊이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우리에서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거라면, 도대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게 우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즉 내가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그 죄를 드러내고, 오직 아니야, 너에게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복음을 적용할 때,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발견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그 낙심과 우울증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복음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걸 이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이 책이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가장 큰 이 성속 이원론이라는 이걸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점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안에서 이제 차근차근 오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분법적 사고, 방금 나눴던 그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책에 서론에 그런 이야기 나오긴 한데요. 오늘날 찬찬히 봐보면 되게 신앙적으로는 정통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성경을 믿고 있고 바른 믿음을 고백해요. 근데 은연중에 세속적인 세계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막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막 예배 드릴 때 너무나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사적으로 만나봤는데 너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막 이게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막 그 경쟁적인 구조에서 내 아이 막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막 중독적으로 막 이렇게 새로운 교사들을 찾아다니고 막 그런 좋은 교사 막 이렇게 막 조급하고 막 불안해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성공을 통하여 자기를 막 증명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하는 식으로 완전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실제로 자신이 믿는 신앙, 분명히 좋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어떤 정상적인 그리고 건전한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당혹스러워해요. 근데 이 책을 시작할 때 사실 그런 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그 직장의 근로자가 있는데 계획 출산 진료소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거기는 계획 출산 진료소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거기서 근무하면서, 이 사람은 성경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의심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항상 동의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가 계획 출산 진료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들에게 낙태를 권유하는, 낙태할 수 있게 이렇게 권유하는 위치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것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낙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성경적인 가치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땐 지금 한국 기독교에는 설교에서 낙태가 거의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안에 이것에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낙태 설교 거의 안 들어보셨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가지고 뭐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주제가 되게 민감해요. 근데 차근차근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 사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근무하면서 거리끼지 않고 그냥 낙태를 권유하는 위치에서 그 직업을 선택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자유주의적 상대주의에 깊이 빠진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사라 마음에는 그렇게 낙태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권유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대학교 다닐 때 자유주의적 상대주의라고 말하는 측면, 제가 계속 상대주의는 워낙 자주 등장하니까 이런 개념은 알면 좋은데 진리는 상대적이다. 개개인마다 진리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입장이에요. 환경마다 다르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자유주의적 상대주의 가운데 사회학, 인류학, 철학 등의 모든 과목에서 진리는 문화적인 상대성을 갖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모든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리고 진리란 사상과 신념이란 문화적 세력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윤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도 어떤 종교 권력에 의해서 어떤 이 오랜 역사 가운데 규정된 것이지 원래 그런 규정 자체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니까 이제 인간의 해방은 자유롭게 자신이 성 전체성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까지 가는 그런 자유주의적 상대주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 다닐 때 깊이 심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마음으로 동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기독교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비합리적이잖아요. 뭐 내용도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매우 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덕 이론들하고는 나란히 둘 수 없을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대학에서는 공리주의다, 실존주의다 다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기독교의 입장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거기에 익숙하게 지낸 거예요. 대학교 때. 그런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보면 사라가, 그리고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는 교회가 도움을 주는데 강의실에서 배우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철학에 대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사회로 들어가서 학교에 가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이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맞아라는 입장을 갖겠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잠깐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신앙은 그냥 잠깐 주일날만, 그리고 내 개인적인 마음을 위로할 때만 사용되는 게 기독교 진리라는 입장을 갖고 이제 강의실에서는 철저하게 세속적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을 철저히 그 관점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떠한 지적인 자원도 제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 환경으로부터. 사실 제가 유대인 교육들도 나는 많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토론과 질문 문화는 굉장히 좋은 문화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문화가 뭐 토론하고 질문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나눌 만큼 내가 몰라, 나도 모르겠고 그냥 그것은 목사님께 물어보자, 뭐 그렇게 진행이 된다든지, 그건 누구에게 물어봐,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차근차근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배우는 건 배우다 보니까 이게 별게 없어요. 이게 아주 쉬운 지점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가다 보면 제가 또 한 번 또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사상이라는 게 별게 없어. 이게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안에서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철학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 삼은 철학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차이에서 살짝 그 구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배운다면 좀 더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녀의 문제로 돌아오면, 아까 우리 사라의 문제로 돌아오면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기적, 부활 모두는 개인의 신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통합된 진리 체계로서 사회적인 쟁점, 역사, 정치학, 인류학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의 진리가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그녀에게 변화가 찾아와요. 근데 그 변화가 어디서 찾아오냐면
낙태에 대한 하원 청문회가 있었나 봐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 사라가 그 하원 청문회를 보다가 뒤집어져요. 뭐냐면 그때 결정이 이렇게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이를 어느 때까지 낙태할 수 있느냐가 하원의 논쟁점이었는데 9개월이 지나 낙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8개월 전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9개월 이후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예를 들면 지금 출산해도 하나의 아이로 전혀 예를 들면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아이가 자랐다라는 기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그런 게 뱃속에만 있을 뿐이지 그게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사라가 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8개월, 7개월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그러면 그 아이가 생명이 아닌가? 라는 인식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거기에서 그간의 깊은 이제 변화를 세계관적인 전환점을 이제 맞이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거기 안에 자기가 신앙이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깊이 인식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육아, 아이들 뭐 여기는 신앙이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고 사회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성공과 성취를 이룰 때 정말 당신은 탁월한 여성이군요 라고 말하는 이런 가치의 기준을 자칫 가질 수 있는데 어쩌면 거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야. 개인 커리어와 개인의 어떤 성취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쌓아서 내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죠.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근본적으로 지금 지성이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라에서 발견되는 것도 거대하게 지성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사실과 가치 그리고 공과 사라는 이분법을 딱 수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종교의 영역에 머물게 해요. 그 상태로 지금 신앙의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교육이론, 그리고 세속적인 경영이론, 마케팅 이론을 그대로 기독교 단체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교회를 예를 들면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적 교회를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몇 가지 구호가 있죠. 성경 중심적,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적 교회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그냥 굉장한 세상의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교회가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점점 대형화될수록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는 유혹이 강해져요. 대형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점점 그런 유혹들이 강해지고 그런 식으로 전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뭐 그런 교회를 경험해봤지만 거의 목회자들 모임은 거대하게 관리 집단이에요. 뭐 거의 진짜 그 직장인들 분위기와 함께 어떤 영적 분위기보다는 그저 어떤 그냥 회사 분위기와 방불한 관계들, 그리고 서로 영적으로 돌본다라는 어떤 교회적인 영적 분위기보다는 도리어 매우 회사라고 말하면 더 알맞은 그런 직업 분위기가 풍기는 것들도 오늘날 충분히 있어요.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성경 중심적이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세속적인 방식으로 모든 게 운영이 돼요. 그리고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에 우리 아이들 고3 되면,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학원을 위해서 교회를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반 그냥 직분 없는 성도들의 비율보다 사람과 그 다음에 직분자들, 장로, 목사 그룹에 투표를 했는데 이 장로, 목사 그룹이 그냥 학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이런 순간 우리는 너무 당혹스럽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가? 조사는 자꾸 나오니까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여러 조사를 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이 이렇게 왜 차이가 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 애들 더 걱정해. 아이들 어떻게 될까봐 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도리어 그냥 담대하고 그냥 될 거야 되게 알면 물론 포기했는지 이거 지금 구분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말 하니까 교육에 대한 감수성이 다 다르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불안해하고
또 막 어떻게 정말 저하고 못 보내가지고 너무 막 힘들고 거기 내가 먼저 보냈었는데 자기가 왜 먼저 갔어? 내가 먼저 막 이렇게 막 애달프고 막 다들 아무도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안 알려주고 내가 먼저 하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조급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별다를 게 아니라 이렇게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 인생을 실제로 경영하고 교회에는 다니고 이 분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면 굉장히 분열돼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또 한 가지 이제 이 분열된 지성을 언급하면서 말하는 거 뭐냐면 기독교 지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지성. 근데 이것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신자들이 전문성에 있어서 고도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고도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원 나오고 대학 박사님도 계시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대학교 나오고 어느 정도 고도의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뭐냐면 자신의 분야의 중심 주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에.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이걸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나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지성이 없다라는 말의 그 의미입니다. 근데 보면은 도덕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윤리를 따른다. 봐봐요. 이렇게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도덕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윤리를 따른다. 영적 존재로서 신자는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 하지만 사고하는 존재로서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세속주의에 굴복해 세속적 지성이 만들어준 준거 틀과 세속적인 판단을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 기준을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죠. 그냥 말한 대로 도덕적으로는 착하게 살려고 해. 성경에서 하나님 착하기를 원하셔라는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영적 존재로서는 또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모임에 다 참석을 해. 그런데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전문 영역에서 거기에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교육도 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은 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거죠. 이 자리에 육아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아이를 내가 어떻게 공부 가르치는 알겠고 어느 학원을 통해서 가야 될지는 알겠고 또 뭐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교 가는지는 내가 연구도 많이 하고 어쩌면 아이들 교육할 때 뭐가 좋을지는 많이 배우고 있지만 먹을 거라든지 근데 아이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키울까 성경에 충실한 아이로 키울까라는 그 부분은 너무 고민도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교회에 맡겨두면 될 것 같고 마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지점들이 직장으로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정치계에도 뚜렷한 기독교적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이가 거의 드물다. 지난번 말했죠. 한국 기독교는 고지론을 말하면서 즉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자라는 것으로 한때 한국 교회가 정말 유행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여의도에 기독교인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기독교적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래요. 기독교인이라서 찍어주는 건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렇게 투표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 투표할 때 뭐냐면 그래도 장로님인데 뭔가 다르지 않겠어?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완전히 세계관이 그것이 어떤 신앙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철학과 정치 철학 안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지점들을 우리가 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과학 철학을 가진 과학자가 적어요. 근데 또 설교자로 보면 메시지에 성경적인 성격이 깃들기를 바라는 설교자는 많은데 사역 방법에서는 성경적인 것인지를 모르는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자가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만나고 있는 지성의 분열이에요. 분열적인 지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 즉 기독교가 실제 전체에 관한 진리를 제공한다고 믿고 곧 모든 주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관점을 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걸 믿고 모든 영역에 기독교의 진리를 적용하는 그 일, 그것의 진리를 배워가는 그 일, 그래서 그것을 사고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굉장히 그걸 분명히 제시해줘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사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잖아요. 성경은 사실 사실과 가치 자체를 구분하는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창조주의 뜻과 유리되는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분리되는 존재가 없어요.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있나요? 아니요. 다 다스려요. 통치해요. 다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과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사회 안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붙잡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죠. 성경은 분명히 철저하게 토탈 트루스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진리, 총체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삶을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 안에 갈망해야 되고 그것을 소원해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와 역사 가운데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책에서 창조 세계에서 설교를 들어야 된다. 창조 세계에서. 어때요? 이 자리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하신데 어쩌면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만큼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또 자연을 거닐면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그런 말 하셨어요. 김영재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는 역사가 짧아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누리기에는 아직 신앙의 연수가 짧대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예수 막 믿고 나서 예수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한국 기독교가 너무 열정적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종교적인 영역에만 그렇게 머물고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거의 개발이 안 됐어. 그래서 교회는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하면 칭찬해주고, 일상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아까 말한 대로 일상에서 모든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지는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는 철저히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한쪽으로는 매우 영적인 것 같아. 근데 이 분리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너무 영적인 듯한데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기독교, 어쩌면 어떤 측면은 기독교의 역사가 짧아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도 일반 은총과 이 세상을 누려가는 정도의 깊이가 서로 달라요.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요. 근데 한국 기독교와 저 미국에도 진짜 건전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신학과 말씀을 수대에 걸쳐서 몇십 대에 걸쳐서 신앙이 유산된 가정의 그 분위기는, 그 깊이에 누리는 기독교와 성경과 말씀을 누리는 깊이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막 미국 기독교 다 죽었다 막 그런 말 하는데 제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비웃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도리어 갖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 이렇게 생각해도 나는 기독교에 지금 들어와서 내가 성경을 알지만 나는 아직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너무 못 누리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변화돼야 돼. 내가 더 주님을 알아야 돼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또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저자가 뭐라고 말하면 내면화되고 사유화된 기독교 시대, 즉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내면화되고 사유화된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설명해요.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 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면 종교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알려주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세계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기독교고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전자에 강해요. 구원받고 내 영혼 구원받고. 그래서 저는 좀 지난번에 말했지만 도시문화 축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근데 어떠한 또 교회 분위기는 뭐냐면 왜 전도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이것만 퍼주면 어떡하자는 거냐, 퍼주기만 하면 뭐가 남냐 우리한테, 실제로 교회로 몇 사람이 왔느냐라는 것이 이걸 하는 의미를 찾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그래도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은 그 부분을 이 부분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너무 전자에서 교회를 무조건 데려오는 것 자체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떤 그 인격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한편에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점들을 본다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누리기 시작해요. 직장의 삶, 육아, 수없이 많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그거잖아요. 육아 때 문제는 뭐냐면 항상 언제 큐티할 시간이 확보될까, 언제 자유로운 시간이 확보되지, 이게 이제 우리의 갈급함인데, 어쩌면은 좀 더 그것이 어려운 거란 걸 알고 있지만 좀 더 다르게 본다면 그 자체에도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더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가 사적 영역에 갇힌 채 공적 영역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중단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종교의 내면화와 사유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감동은 일요일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한 주 내내 무의식적으로 세속적인 태도를 받아들인다.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분리된 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 지점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적용적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들어갈게요. 성경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직업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늘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모든 삶에 적용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 책에 한 가지를 지적해요. 만일 기독교가 우리의 직장 생활에 관해 전할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사용하는 과업에 대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셈이다. 직장 생활에 대해 성경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되게 이걸 마치 그런 시간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속 이원론에서 교회의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 옛날에 전임 사역자가 되는 쪽으로 몰아갔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성직자라는 표현을 써요. 성직자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쓰지 마십시오. 몇 가지 표현 쓰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성전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성전은 구약 때 있었던 거고요. 신약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도 틀렸어요. 또 한 가지, 성직. 목사님은 성직이고 여러분은 속직입니까? 여러분도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있지만 여러분도 거룩한 육아를 하고 있고 저도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직이요 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그냥 교역자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분위기는 뭐냐면 목사 성도들은 주인공이고 그 외의 성도들은 후원하는 조언 역할, 조연 역할. 그래서 제가 좀 이런 표현도 애매한데요. 목사님 잘 도와드릴게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목사를 동역하는 거 참 감사한데 약간은 목사님 아무튼 높아지고 아무튼 잘 되고 우리가 아무튼 동역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자라는 개념인데 저도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은 제게는 굉장히 어떻게 좀 잘 풀려져야 될 용어들이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성과 속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할 때 나타나는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은 너무나 많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안 가르쳐줘. 진짜.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가르치는 것은 오늘 이 책에 말하고 있죠. 최선을 다하고 너무 두드러진 죄를 짓지 말라. 이 정도의 지침. 최선을 다해 살아. 열심히 성실히 살아. 그리고 너무 그 큰 죄 짓지 말고 이거 외에는 지침을 주지 않아. 그래서 직장생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 거기 안에서의 구체적인 영역은 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원론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여러분 그 베지테일이라는 걸 아시죠? 막 오이 나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미국 그 시리즈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베지테일. 채소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의 막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유머라든지 좋은 유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그 만드신 분이 필 비스커하고 또 다른 사람 2명이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거기보다는 비디오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이 더욱 파급력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회 안에. 그러면서 자신들이 결국은 그 성경학교 중퇴하고 그냥 회사를 차려 비디오 회사 만들어서 그걸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한 영향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은 강한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에 따라서 영상을 만든 사람은 그 일을 하면 됐어. 근데 그냥 모두가 목사가 될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 역할을 해야지만 이 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하자가 더욱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도리어 그 영역, 교사면 교사, 그리고 곳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보면 이런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사는 좋은 본을 보이고 학생을 향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게 기독교 교사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건 각 과목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기까지. 어쩌면 그런 영역이 뭘까?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가정 그 겨울에 그 홈스쿨링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그때 주강사가 학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드러내기 이게 그 주제였어요. 그래서 과학, 수학, 그 다음에 언어 영역 이런 걸로 설명을 해주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신선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가지고 당혹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문 분야마다 어떻게 우리가 나눌지를 교인들이 모여서 또 고민 나누는 거,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또 설명해 줄 것일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기독교 학교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식이냐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육 우리들 돌아보세요. 교실에 기도 및 성경 암송 구절 붙여놓고 종교적 요소를 주입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그래서 애들 암송시키는 시간 정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것으로 성경 몇 장 읽고 이거 딱 하고 끝나는 거, 그리고 학문 영역은 그 아이들 공부하는 영역은 네 알아서 해 라는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게 되게 이원론적인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또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현상이 굉장히 고등교육, 아니면 대학교라든지 대학원에 가면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킬 만큼 커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학자들이 걸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대요. 기독교 박사학위를 가진 자들이 자기 그 분야에서 두 갈래 접근법을 수용하게 되는데, 하나는 과학, 사회, 역사 등 그것을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지식인 양 여긴 나머지 성경적인 진리와 그에 관련해서 전할 중요한 메시지가 없는 길, 그냥 이것은 전혀 성경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그걸 배우는 길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은 또 다른 길이 있죠, 성경적인 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오늘날 그 분열된 지성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빼앗겨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내 생각이 한쪽 영역은 세상의 영역이야 라고 규정해버리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변혁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정말 분열되어서 주일의 삶, 종교적 삶과 세상 삶이 완전히 분리된 매우 분열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자아분열적 삶이라고. 그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굉장히 정상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시간일 수 있어요.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말씀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 부분을 내가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건강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쭉 아무튼 이분법적인 분열과,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왜 이 성과 속이 나눠지고 그 결과가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가정과 구체적인 아이들 양육 이런 영역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쭉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좀 이 이분법적인 사고의 좀 뿌리로 들어가 보게요. 좀 더 다른 주제긴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할게요. 도대체 이게 언제 시작했을까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사실은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계몽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근데 사실 계몽주의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서구 사회화 되었고 이미 지성은 다 대학교가 세워진 이후부터,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님들이 대학교 세웠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대학은 모두 지성들은 철저하게 미국과 연관된 서구 사회의 그 사고 가운데 젖어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주의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이론이 어떤 특정한 철학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야 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걸 주장해요. 즉 대학교에서 자기의 학문을 할 때 이건 어떤 편견도 없는 주장이라고, 그냥 이건 매우 과학적이고 그리고 매우 우리의 경험적인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합리적인 사람은 동의할 거라고, 동의 못하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종교는 편견인 반면에 자신들의 견해, 세속주의적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 외에 일반 학문 영역에서 자기들의 학문 방식은 편견 없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마치 어떤 종교적 철학적 가정에도 자기들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이 매우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매우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속적인 영역에 종교적 철학적 가치관이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진짜 그 진화론자들이 철저히 과학, 그러니까 매우 건전한 과학을 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학을 뛰어넘는 생각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는가?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제 좀 들어가니까 좀 지치시죠? 약간 역력하게 좀 눈빛이 흐려지는 근데 너무 집중을 잘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차근차근 더 보면 사실은 너무 이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란 적나라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전의 모든 가정과 종교적 신념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편견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정의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몽주의는 이성이 가장 큰 진리의 척도예요. 그래서 이성을 통하여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벗기니까 어디로 가냐면 생각하는 나만 남더래요. 그래, 그것이 이젠 르네 데카르트의 주장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성이 극대화되면 어디로 존재하면 나 자신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보고 있는 당신들은 허상일 수 있지. 그냥 생각하는 나만 있을 뿐이지. 여기까지 가요. 이러니까 포스트 모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전에 있는 모든 편견을 다 없애버려요. 종교고 모든 걸 걷어내야지만이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어. 종교로 규정되고 이전에 남자와 여자로 규정된 성이 아니라 나는 제3의 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에 규정되지 않은 나만의 내 육체가 느끼는 대로, 예를 들면 그렇게 규정해 나가는 철학이 이 계몽주의가 거대한 뿌리가 되어서 차근차근 온 결과예요. 이런 세계관 자체가 그런 결과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성이 절대적 진리의 척도가 됐을 때 그게 곧 하나님인 거예요. 이성이 신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계몽주의의 핵심에서는 뭐냐면 이성이 신이 된 것이 바로 종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되게 잘 설명한데, 인간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정확무오하고 자율적인 진리의 근원으로 보는 합리주의의 기틀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르네 데카르트죠. 봐봐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성으로 정확무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적인 진리의 근원이 바로 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은 어떤 종교와 철학으로도 독립된 진리의 창고라는 거예요. 이성이, 인간의 이성만이. 여러분의 이성만이 진리의 창고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진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성의 해방, 동성연애에서 카퍼레이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해방감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저는 상상은 돼요. 모든 걸 발가벗고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어쩌면 그 여성들이 그냥 예를 들면 가슴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자연주의자라고 말하나요?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그게 엄청난 해방감을 그들에게 준다는 것을 인식이 돼요. 그건 엄청난 해방감일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부끄러운 것 따위는 다 벗어버리고 그냥 이 모든 관행과 너를 규정하는 것 따위는 다 벗어버리고 그냥 너를 느껴. 그래 맞아. 벗어버리고 제가 근데 너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주의와 개인에게 진리가 내 이성에 있다라는 이것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듣는 거 너무 싫잖아요. 누가 규정하는 거 싫잖아요.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그 죄된 본성에 너무 맞는 거야.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우리는 큐티할 거 너무 많은데 첫 번째 사람은 큐티할 때 한 줄이었어요. 이 나무를 먹지 말라. 근데 그 큐티도 안 되잖아. 그 규정조차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해방이 좋아요. 지금 포스트 모던은 인간의 그 타락의 극대화죠. 사람들의 그 열망이.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계몽주의의 이 내용은 고전적인 기독교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 기독교의 입장이 지지받고 있대요. 어떤 게 지지받고 있냐면 모든 주장에는 이론이 실려 있다라는 철학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지금 철학의 주도적인 철학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성에는 편견이 없어. 그리고 이성만 주장한다면 진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입장 자체가 이미 철학적인 진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주장을 담고 있는 순수한 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조차도 철저히 영향을 받은 것이지. 네, 그런 지점으로 이제는 아까 말했던 르네 데카르트의 주장들이 거부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런 지점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지점으로 볼 때 순전한 이성의 산물은 없다. 모두 전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고체계도 순전히 이성의 산물이라 볼 수 없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본인이 무엇을 궁극적 전제로 받아들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래서 진화론도 창조론도 모두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전제로 들어가요. 차근차근 보면 모든 상황은 예를 들면 배우를 계속 올라가면 출발점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 궁극적인 실제에 도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 위에 올라가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 믿는 것. 그것이 또 모든 근원이 있어요. 유물론자들은 궁극적인 위에가 뭐냐면 물질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물질을 통하여 모든 궁극적인 진리를 생각해요. 그리고 범신론자들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힘과 토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명상하는 목적은 뭐냐면 신과의 합일이에요. 그리고 교조적인 다윈주의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나눴던 리차드 도킨스라는 생물학은 뭐냐면 궁극적인 이유에 생물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도덕 모두가 생물학이 진화해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다. 그리고 경험주의자는, 즉 경험을 통해 모든 진리를 인식한 사람은 모든 지식이 감각을 통해서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할 수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비실제예요. 오직 경험하는 것만 진리야 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결국 이런 식의 입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어떤 궁극적인 진리가 있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피조물의 어떤 차원에서 자신의 모든 주장을 하게 돼요. 그 피조물의 어떤 차원이 어디겠어요? 아까 이게 이런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철학은 그냥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 하나님이 궁극적 실제야, 근원이야 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 없이, 초월자가 없이 시작하면 어디서 시작하겠어요? 인간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물질, 그리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것도 느끼잖아요. 한편에 내가 느끼는 영적 체험, 그리고 생물학적인 거, 경험적인 거,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유물론, 범신론, 다윈주의자, 경험주의자 안에 모든 철학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은 이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 범위, 이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크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뒤트느냐, 어렵게 말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유행하는 게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인생,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근원이 아닌 이 피조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나눠가요. 그렇게 보면 봐봐요. 쉽게 말하면 궁극적인 게 뭐라고 했죠 아까? 이게 신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렇게 본다라면 사람들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피조물이 근원인 양, 그것으로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는 원인, 자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존재, 그게 가장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와 경쟁하는 모든 대안은 하나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그래요. 모든 게 종교예요. 사실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종교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결정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다 모든 게 추론이에요. 뭐냐면 거대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고양이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쥐가 시작됐어요. 근데 쥐가 환경에 적응하면 한 이쪽 지역에서는 이 정도 영역까지 진화가 된 애가 있고 이만큼 진화된 애가 있어요. 근데 이 끝에 있는 애가 또 환경이 지나서 수천 년이 지나면 고양이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종과 종이 뭐 이런 식의 조항인데 그 모든 걸 설명 뭐라고 하냐면 증거 있습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왜냐면 우리 맨델의 법칙인가 배웠잖아요. 종과 종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배웠는데 과학책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진화론하고 독이 두 가지 같이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시간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긴 시간. 그리고 자연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설명해요. 근데 이것은 거의 그래서 이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 비행기에 엄청난 부품이 있잖아요. 그것을 산에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다시 맞춰주는 가능성과 이 진화론에서 이것이 진화에는 이 가능성이 이게 맞춰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자기 스스로 맞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생각하면 세포 DNA가 막 다시 정교하게 재조립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의 또 다른 종이 되는 과정이 그냥 비행기 부품 뿌려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시간과 역사의 힘으로 다시 모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신앙이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동반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화론은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진화론은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설명하려면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로부터 출발했다는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못 믿겠거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못 믿겠어. 그러면 뭔가로부터 왔어.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두가 거의 종교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함께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긴 한데 저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네요. 5분 안에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쭉 지금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이 성속이 계몽주의 안에서 근원적으로 이성의 절대화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그 자체도 어떻게 지금 반문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이성주의 자체도 온전히 객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이미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또 과학주의라고 불리는 것 또한도 증거가 없는 신앙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속의 분리에 대한 교정책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우리 안에 통합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종교적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고 있는 모든 것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 안에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것들이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창조와
그리고 그 창조로부터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모든 내용으로부터 우리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이신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의 기원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께 의존하는 것, 또 그분의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성경의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구속, 회복의 이 거대한 교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최근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를 말하면 기독교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라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로 시작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피조물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창조 명령이 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를 부여하고 있고요. 모든 물질적 성격을 지닌 법칙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인간 본성에 관한 법칙의 근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도덕과 정의와 창조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것, 그리고 모든 예술과 모든 명료한 사고와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만물은 주의 종이에요. 이 창조로부터 우리는 이 분열적인 사고방식을 통합할 수 있는 치료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타락은 뭐예요? 창조의 보편성만큼 타락의 보편성도 심해요. 모든 것에 타락이 일어나요. 지성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창조주에게 대해서 반역했어요. 그래서 계속 인지적인 거, 우리의 지성에 영향을 주죠. 타락의 결과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사랑과 진리,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해요. 이게 태초의 죄악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지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분명히 긍정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존중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원리는 성경적인 진리에 근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진리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 또한도 존중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성경과는 달라요. 결국 그릇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기독교적인 접근은 비판적인 성격과 건설적인 성격 둘 다 지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모든 강의를 들을 때에도 거기에는 건설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지성을 긍정하는 것은 타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진리의 파편들을 발견하지만 옳은 말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심지어 타종교에서도 어쩌면 들을 이야기가 있어요. 옳은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거나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타락에 대한 우리 안에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에 대해서 관점을 가져요. 창조와 타락만큼 포괄적이에요. 구속은 모든 영역에서 구속이 일어나요. 우리의 인격 전체를 구원하시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심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습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잠깐만 생각이 안 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명에 대한 고백 또한도 생각할 때 그 고백 이후에 사실 모든 것은 첫째 계명 이후에 누구를 예배할지가 확실하게 되면 그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기 결정되면 모든 것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우리 안에 정리하고 우리의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조정되고 계시된 진리 위에 다시 한번 서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을까 할 때 다시 한번 그 창세기를 여러분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교회에서는 그 칭의의 메시지들은 많이 나눠져요. 그쵸? 근데 역시 성화에 대한 메시지, 회심 이후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출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 안에 있는 이분법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세상 철학 가운데 오염되어 있고 전염되어 있고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아직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구습을 쫓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내고 참된 진리로 그걸 살아갈까 할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 좋아하는데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좋은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세속적 세계관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 마음엔 누군가 주인이 돼요. 우리 마음은 무주공산이 될 수가 없어. 뭔가가 우리 안에 와서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워갈 것인가, 이 세계관을 다시 한번 통합하고 총체적 진리로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창세기와 성경에 있는 세계관으로 새롭게 바꿔가는 그 작업을 이 책 전체가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마지막 부분 글 좀 읽어볼까요? 개인적 다른 세계관 그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세계관을 분석할 때도 사랑의 정신으로 하라. 함정에 빠진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세계관 공부하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세계관 가운데 있어. 정죄하고 생각이 아주 물질적이다 이렇게 본다거나 너무 이성주의적이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막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세계관 공부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조차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정말 너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자기를 정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공부해야 되고, 혹 누군가가 잘못된 함정에 빠진 사람 보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게요. 나쁜 세계관을 몰아내는 최선의 좋은 방법은 좋은 생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문화를 창조하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TV만 무조건 끌 게 문제가 아닐 것이고 인터넷을 안 지워주는 것만이 해법은 아닐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바른 세계관,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 바른 세계관이 들어가게 해서 나쁜 세계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 지점으로 가야지. 마음은 무주공산인데, 애기 마음은 비어있는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고 끊어버리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건 되게 피상적인 접근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가운데 바른 세계관을 심어주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갔으면 좋겠어요.